이 시간 우리가 의지할 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새벽기도 하시느라 힘드시죠? 특히 오늘은 이제 5일차 그리고 비가 오는 이 새벽 아마 일어나기가 힘드셨을 건데요. 그래도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솔로몬의 이제 시입니다. 언제 이 시를 부르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이 시편을 부르도록 했는데요.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전에 이제 예배드리러 가고 또 제사 드리러 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슬픈 마음으로 올라가진 않겠죠. 하나님 만날 그 기쁨의 마음을 품고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표현을 썼죠.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진실하게 서고자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기 왕궁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금으로 되어 있어서 화려하다 못해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거룩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어도 너무 잘 지은 것이죠. 이러한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이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올라갈 텐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했지. 저기에서 내가 이 부분을 감당했지. 하나님이 하시기도 했지만 나의 수고도 저기에 한몫했어. 이러면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이제 흔히 찾아볼 수 있죠. 제가 처음 이제 직장에 입사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첫 달 월급을 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출근해서 아침에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회사에 가서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기 힘든 그 회사를 그래도 이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순간이 6개월도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월급 받는 것, 보너스 받는 것, 성과급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해지는 겁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 가운데서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딱 그냥 받는 만큼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당연해지고 또 모든 것이 불평거리로 보이는 또 그리고 나의 자랑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사업이 모두가 잘 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장을 딱 열고 첫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이 사업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이 점차 식어갑니다. 현실과 마주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섬겨야겠다. 내가 낮아져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성장할 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박수를 올려드리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사역과 교회 운영이 이러한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이처럼 어떠한 일이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의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치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의 주인, 우리 성의 주인, 절기의 주인, 예배의 주인,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 이 바벨탑 사건과 광야의 성막이 대조되면서 좀 묵상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제 옛날 고전 이야기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지식으로는 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삶과 신앙에는 이제 전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이 탑을 세우는 거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어서 이 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그 교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이 탑을 쌓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탑을 세우는 자들의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다 흩으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이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우다만 탑은 어떻게 됩니까? 흉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그 성막은 어떻습니까? 이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벨탑과 같이 견고하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성막은 바벨탑과 비교하여 정말 이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나라의 그 신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탑과 이방 나라의 신전,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성막, 여기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그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이 되셔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에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자기 백성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용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피곤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분만을 의지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 즉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행하는 자들을 그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둥바둥하지 말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인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너무 복잡하다면 또 복잡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건축자 되시고 파수꾼 되신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건데요, 후렴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손만 잡으면 주님께서는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다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도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근데 이 맡김은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지? 옆에 저 집사님이 기도하겠지,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들이 기도하겠지, 전도사님들 기도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마중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특정 누군가가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빙위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분들의 손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떠한 일을 하든 사람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평생 쓰시기도 하지만 어떤 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 모실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실 목사님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실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과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그 인생길과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심으로 헛된 수고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이끄실 줄 믿습니다.